주의 복음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할 귀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닫혀있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였사오니 주어지는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환경을 초월하고 배후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1조를 드리고 소원한 기도에 감사하며 감사 제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또 먼 곳까지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 헌금과 매주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주정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자원들을 필요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3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일어서서 뛰논다 함을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1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9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의 밭과 같이 기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가지고 또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같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보기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큰 주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쉽게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원망을 하고 쉽게 시험을 하고 쉽게 음란하며 또한 쉽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삶을 되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수히 많은 반면교사가 될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함으로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산지석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하찮은 남의 언행이라도 자신을 순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 성어인데, 이 한자 성어는 타산지석 가이공옥이라는 다른 산의 돌멩이라도 자신의 옥도를 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구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반면교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 나의 가르침을 삼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 실수, 이것을 본받아 나의 삶의 가르침으로 삼는, 어떻게 보면은 이 타산지석도 이 반면교사와 비슷하게 이 의미가 바뀌어져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5절과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특별히 그들이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며 말세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반면교사 삼고자 그에 필요한 네 가지 사건을 기록하였던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여기서 이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의 문맥을 보면은 구약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진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바울은 그 구약의 사건 그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던 것처럼 이 사건이 너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9절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아주 짧게 기록된 사건이지만 이 짧은 사건 안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이 사건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건을,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놋뱀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겸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몇 사람을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소원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아랏 왕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불뱀의 사건이 나오기 전에 민수기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들이 소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가나안을 붙여주심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사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첫 번째로 승리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5절에 노뱀의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과의 첫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한 후에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게 되었는데 20장 14절 이후에 이스라엘의 형제인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지나도록 부탁하였지만 강력하게 거절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에돔 땅을 지나서 간 것이 아니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서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들이 에돔을 우회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시도하노라 하며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 불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주를 시험하다라고 하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듯 우리가 주를 시험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하여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나 목적에 따라서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혹하는 것을 통하여서 시험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시련을 통하여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연단,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시험을 말하는데, 보통 여기서는 시련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여기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너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셔서 그 신앙을 담금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시험하다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기 위한 사탄의 시험도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고자 왔던 자에 대하여 시험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나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실 때에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너희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즉 유혹, 곧 사탄의 유혹으로 오는 시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죄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9절에서 주를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를 시험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간에 그들의 잘못된 욕구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그릇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환경에 보니까 선하지 않는 환경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서 자신들의 잘못된 그 욕구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보고자 하는 이런 환경이 이렇게 주시지 않아?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죠? 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릇된 생각이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를 시험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하여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에 대하여 이것은 유혹이고 이것은 연단이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는 양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온 시험이라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사용하시겠지만은 사탄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그 연약함과 그 죄에 밀착되도록 더 유혹하고 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에게 온 시험이 이것이 유혹이야, 연단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시험들이 우리 인생길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당할 때 이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이 오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죄로 빠뜨리기 위하여서 유혹하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임하게 되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견뎌내므로 이겨내는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단이 되어지는 시련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곧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짧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이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와 합쳐지게 된다면, 사용하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조급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 또한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낙담으로 인하여서 상한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일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불만이 있거나 하여 마음이 언짢고 괴롭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즉,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마음이 짧은 상태가 바로 상한 상태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마음이 짧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쉽게 그 상황에 대하여서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조금이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순간마다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더 짧아지겠죠. 날씨가 더워지고 무더워지면 몸이 찝찝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짜증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쉽게 그렇게 입술을 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 짜증이 나는 것은 그 마음이 짧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마음이 상하다는 것도 마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상하고, 마음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상하고, 마음이 자기 자신 스스로의 그 탐심과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하게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까? 같은 말을 들었을 때에도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힘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지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없으면 어떤 자그마한 말이라도 쉽게 반응하여 짜증이 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쉽게 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는 것이죠? 생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도 보면은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진지, 외부적으로 어떻게 달라진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마음의 즐거운 상태면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이 좀 좋아 보이고 좀 뭐랄까 웃음이 가득한 얼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도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마음도 즐거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15장 말씀과 동일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진대요.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집에 보면은 정말 약병이 하나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최소한의 자그마한 약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몸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집에도 이렇게 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 약을 잘 먹지 않는데 있는 약을 먹으면 어떨 때는 뭐 10개씩, 5개씩에서 10개 사이를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뭘까요? 보조식품을 찾는 이유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그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빨래를 짤 때 빨래 안에 물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돌리면 짜지 않겠습니까? 힘을 꽉 줘서 마지막 한 모금까지 짜지 않겠습니까? 뭐 건조기가 나와서 요즘에는 쉽게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데 건조기 없을 때는 그렇게 짜서 탁탁 털어서 말리지 않으면 쉽게 마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짜는 것처럼 이 마음의 근심은 우리 뼈를 이렇게 짜는 거예요.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스터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만 계시게 문을 열어드리고 마귀가 올 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올 때는 열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고 마귀가 올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강하게 막아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마음이 상하면 그 마음이 조급하여 인내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뿐더러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이미 첫 번째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고지의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그 고지를 올라가는 것을 참지 못하였던 것이죠.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쉽게 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쉽게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어지지는 않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쉽게 우리 마음이 낙심하여서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들이 왔을 때 이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마음의 상함으로 그 마음에 보존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거나 쉽게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애굽 땅에 펼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가신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9절을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상함으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그들은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외면한 것이죠. 잊어버린 것이죠. 특별히 20장에서도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이 회중이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수고도 않고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던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하찮게 여김으로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탄식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민수기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쌓아두셨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들, 그런 것들이 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짐으로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조차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은혜와 사랑도 그들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되었으며 음식보다 더 하찮은 것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상함으로부터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 시험으로 인하여 그들은 불뱀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처럼 그들처럼 시험하지 않을 수,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우리가 시험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수많은 시험들이 오는데 그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정말로 믿음의 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다 불뱀으로 죽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원망의 마음이든 상함의 마음이든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그 마음 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수고하는 그 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상함으로 인한 모든 일체 행동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뱀으로 이스라엘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정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섭섭하게 정말 나의 환경과 상황이 왜 이렇게 더욱더 어려워집니까? 라고 우리가 섭섭함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건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있는 죄악들, 무거운 짐들,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그런 시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신의 틀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섭섭한 일이라든가 노무한 일을 결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우리를 위한 일이지 결코 우리를 못 살게 하거나 힘들게 하여서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면서 무엇에 대해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뱀이나 정가를 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자신을 볼 수 없을 뿐더러 자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함, 그 죄성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잘 아는 전문의에게 가는 것처럼 영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시편 145편 8절에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진실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와 신뢰입니다. 마음의 상함을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원한을 속히 풀어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재가 올 때까지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 인내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불뱀의 사건 이후 민수기 21장 1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단 동쪽 지역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 가나안 민족을 첫 번째 싸워서 이기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요단 종편을 전체를 점령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붙여주심으로 그 모두를 쳐서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조금만 그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였다면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인내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비록 애굽 땅을 우회하여 험하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자신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아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탄꾼의 보고에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고 계심을 그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른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낮과 밤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며 항상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으며 또한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관한 증거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한 행동들은 은혜로 주신 그 모든 증거들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 사랑의 증거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 곳곳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 그 은혜의 증거들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흔적이 아닌 원망의 흔적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흔적이 아닌 원망의 흔적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지 않도록 믿음의 눈으로 원망의 흔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흔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서 16장 3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뱀으로 죽어가는 자신을 향하여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해답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뱀이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였고 그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아났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만 이런 불뱀에 물려 죽어갔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서 이런 불뱀이 나와 물려서 죽어가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여러 곳에 그 장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놋뱀을 만들어 중앙에 그 하나의 단을 세웠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장대 위에 올린 그 놋뱀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보이는 곳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그곳에 세워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여러 개를 만들어 세워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만 명령하고 있습니까? 쳐다본즉 살리라.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그렇구나. 나를 살리는 방법은 저곳에 높이 서여 있는 그 놋뱀을 바라보며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비록 움직일 수 없어도 세워진 곳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쳐다볼 때 자신을 죽게 하는 그런 악을 몸에로부터 떨쳐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소망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 간절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의 처방전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볼 때 그들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상하게 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인 안목의 정욕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과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원망으로 인한 마음이 상함이 아니라 슬픈 탄식으로 인한 마음의 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또한 상한 심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하다는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로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상함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어떤 상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상함은 마음이 짧은 상태라는 거예요. 조급한 상태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마음의 상함이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상함은 나누어지는 것, 여러 조각으로 깨어지는 것, 산상조각으로 깨어지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은 제 마음 어떤 것 하나조차도 내가 그것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손을 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죠. 그러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비록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쉽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온전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어떤 상황이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상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의 상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 마음의 상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쌓아둠으로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630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또 그 마음의 상함을 지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